출애굽기 15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물을 얻지 못하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이라는 것은 첫째가 출애굽, 애굽을 벗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갈 때 자유가 중요하고 해방, 광복, 이 치유,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계속 만성 피로가 쌓이면 병이 걸리잖아요. 사람이 우리가 일제시대에 계속 일본 그것들한테 눌려가지고 살면 죽었어 안 죽었어요? 그래서 8.15 광복절이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은 회복이, 치유가, 광복이, 자유가, 해방이 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딱 출애굽을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내가 너희를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서 애굽에서 이끌어냈다 했는데 애굽에서 벗어나고파 해서 딱 벗어났는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벗어나고 나니까 앞에 홍해가 딱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보면 참 재밌는 것이 직장 다니는 사람 내 이놈의 직장 때리치워야지 내가 이 직장을 언젠가는 사표낼 끼다. 사표내지도 않으면서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정작 구조조정을 당하면 어찌 될까요? 정작 제가 지난주에 어떤 장로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장로님이 이제 직장생활 하시다가 퇴직을 하셔가지고 집에 계시는데 갈 데가 없대. 친구를 만나도 1시간 밥을 먹고 나면 친구는 사무실로 들어가고 자기는 갈 데가, 놀 데가 없대. 이게 하루 이틀이지요. 그 일을 복이 많은 게 약간 조직에 몸을 담가야 조직이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직장 다닐 때는 그렇게 이 망할 놈의 직장은 언젠가는 사표내고 내가 뒹굴뒹굴 하루 종일 늦잠 자리를 했는데 요즘은 매일 늦잠 자도 아무도 안 뭐란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부인 권사님이 밖에 안 나간다고 야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살아갈 때 그렇게 애굽에서 수백 년 동안 종살이 할 때는 벗어나려고 출애굽하려고 해방을, 자유를 찾았지만 정작 자유가 만포장으로 오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게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있을 때 잘하고 출애굽을 했을 때 자유가 왔건만 앞에 가니까 자유가 끝이 아니고 홍해가 탁 가로막아요. 홍해라는 게 뭡니까? 앞으로 가면 물에 빠져 죽고 뒤로 돌아가면 애국 군대에 맞아 죽고 그런 걸 진퇴양난이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와요. 가도 오도 못하고 하도 말도 못하는 참 진퇴양난의 시기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탁 가로막혀 있으니까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홍해를 그것들이 조개 껍질 먹고 지나고 난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상 가장 큰 찬양 콘서트가 홍해를 도하고 난 뒤에 이루어집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문제가, 어려움이, 위기가 올 때는 죽을 것만 같고 여기서 내 인생이 쪽박 찰 것 같은데 그것을 통과하고 나면 그때 항체가 형성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도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돼요? 자기들을 그렇게 수백 년 동안 괴롭히던 애국 군대가 거기서 진공 빨대 청소기가 돼서 쫙 빨아당겨가지고 싹쓸이를 해버린 거예요. 두 번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수 없는 그 적군들을 대청소를 한 곳이 홍해 바닷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그런 아이러니가 있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괴롭히던 그 존재가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홍해를 건널 때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큰 문제를 건너가고 추월하고 점프하고 뛰어넘는 것도 되지만은 그때에 그동안 오랫동안 자기를 괴롭히던 원수가 대적이 싹 사라지는 게 홍해예요. 또 홍해를 건넜다고 또 되는 게 또 아니야. 이게 항상 인생은 산 넘어 산이요, 고비 넘어 고비요, 호사다마요, 희노애락, 생로병사, 흥망성쇠, 생사하복이 계속 교체가 되는 거죠. 산 넘어 산이요, 고비 넘어 고비요. 아파트 한 채 장만하면 영감 주급비. 딸년 시집 보내고 나면 엄마가 암병이 생기고. 이게 물질 문제 해결하면 건강 문제 들이닥치고 건강 문제 해결하면 손자 문제가 터지고 그래서 인생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살아가면 안 되고 왜? 문제 해결하고 내가 죽어버리는데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선물을 주시기도 하고 취하신 자도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눈치를 보고 이 모든 인생을 섭리하시고 조정하시고 인도하시고 결제하신 하나님 눈치를 봐야 되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하나님의 촛대가 이 시대에 어디로 향하느냐 그거를 잘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토록 소원하던 자유가 광복절이 해방이 왔거든요. 잠시요. 그 기쁨도 잠시요. 홍해가 탁 틀어막으니까 어따 죽었다. 어땜시 여기까지 거치고 와가지고 어때 무덤이 없어서 여기까지 거치고 와서 집단
매장을 시키려고 하느냐, 온갖 원망을 다 하다가 홍해를 건너고는 안 되는데 감쪽까지도 알랑꼴라리 이러면서 거기서는 또 막 북치고 장구치고 겁나게 큰 찬양 콘서트를 했다니까요. 그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바로 앞에 말씀이 큰 그 미리암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이 함께 큰 찬양 집회, 하나님이 너무나 위대하시다, 대단하시다, 엄청나다, 겁나게 허벌나게 좋다, 그래 해놓고는 그 다음에 또 사흘길을 가니까 마라그네, 이 수로 광약길을 가는데 사흘길을 가니까 물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작심삼일이라고, 뭐든지 우리의 유통기한이 3일이 많아. 3일 보면 작심삼일이에요. 여러분, 귀한 손님이 와도 3일만 지나면 생선처럼 냄새가 난다 그러잖아요. 썩은 냄새가 나. 아무리 좋은 손님도 유통기한이 3일에서, 교회에서 프로그램도 주일이 지나고 나면 3일 기도회가 수요일로 오는 거예요. 또 3일이 지나고 나면 금요 기도회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좀 안 되는 것들은 매일 새벽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이게 유통기한이 한 3일쯤 간다고 보면 돼. 그래서 아무리 연말연시에 송구 영신제 때 뜻을 정하고 꿈을 꾸고 해도 3일만 지나면 이게 한없이 헷갈리는, 일본 말로 아리까리하고, 독일 말로 애매모호하고, 아프리카 말로 긴가민가하고, 중국 말로 갸우뚱하고, 아니 사흘길을 가고 나니까 막 그렇게 찬양하고 좋아했던 것도 잠시 유통기한이 끝나고 마라를 맞이하니까, 마라는 게 물이 쓰다 이 말이에요. 물도 못 마시고, 사람이 밥은 안 먹어도 견디는데요, 물을 못 마시면 죽어요. 물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물이 생명수예요. 물이 생명수. 그래서 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물이 똑 떨어지니까 또 죽겠다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 과정을 보면 계속해서 감사했다가 불평했다가 삐겠다가 깝쳤다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희노애락이, 우한질고가 계속 큰 축복이 오고 큰 시험이 오고, 큰 시험이 오고 큰 위로가 오고, 큰 축복을 받고 큰 어려움이 오고, 이게 항상 인생은 일머리가 썰머리가 오르막이 내리막이 이게 교차가 되기 때문에 정신을 잘 차려야 돼요. 고난 당할 때 너무 찔찔 짜지 말고, 그때도 기도하고, 즐거울 때도 너무도 해벌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여러분, 여기에 마라를 맞이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중요해요. 저는 항상 생각할 때 신앙생활이고 모든 것은 반응이에요. 반응. 사랑도 반응이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좋아하면, 어떤 사람을 만나면 가슴이 설레임이 있다. 설레임이, 가슴이 설레이고 이렇게 약간 기대가 되고 가슴이 두근거려요. 그때가 좋은데. 근데 어떤 인간을 봐도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아무 감동이 없으면 맛이 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미 늙었다고. 그래서 우리 가슴이 아직 사랑이 있을 때는 그 설레임이, 울림이, 떨림이 있어야 돼요. 저는 신앙생활도 반응인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길 통과해서 광야길 그 도정에서 사건을 만날 때 4가지 반응이 있어요. 첫째 반응은 미동을 안 해.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꼼짝을 안 해. 그게 제일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뭐라 그래요? 미움이 아니고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잊혀진 여자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사람이 이렇게 사람을 만났을 때 뭔가 가슴이 설레이고 두근거리고 뭐가 막 보고 싶고, 이런 뭔가 이게 호기심이 막 일어나고 같이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이건 송아지 성님 쳐다보지 띵 해가지고 뭐 보름달을 봐도 보름 아이가, 보름이가 밝다이가, 이런 거는 멋대가리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제일 심각한 거는 아무런 반응이, 감각이, 미동이 없는 게 이게 심각한 단계예요. 병도, 진짜 무서운 병은 못 느껴. 본인이 화상을 입어도 모르고, 본인이 상처가 있어도 이게 신경 조직이 죽어버려가지고 신경이 마모가 돼가지고 감각을 못하는 게 심각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데, 뭔가 하나님 내게 말씀을 하시고 시험을 주고 도전을 줄 때는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게 있는데 꼼짝을 안 하고 미동도 없고, 그런 상태가 제일 불행한 상태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 불평을 해. 불평을. 원망, 불평, 짜증내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게 이게 성경에 보면, 지금 출애굽기 15장을 보고 있는데요,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런 가장 쉬운 방법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왕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핑계대는 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단계가 무슨 단계인지 아세요? 그 다음 단계가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단계예요. 이게 또 쉬운 거 아니에요, 보면.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전쟁이고 기도가 사역이고 기도가 모든 것을 바꾼다고. 지금 사람이 어떤 일을 부닥쳤을 때 네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 첫째 반응은 미동을 안 한다. 관계 나싱이다. 꼼짝도 안 한다. 아무런 생각이 없다. 개념 상실, 의욕 상실. 이게 이제 문제고, 두 번째 단계는 쉽게 그냥 불평하고 내가 저놈 자식 만나가지고 내가 이곳에 와가 내가 이놈의 직장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을, 일을, 세상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핑계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고,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그 길로 가기가 쉽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걸 원망하는 걸 죄라고 기록하거든요. 왜요?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를 자꾸 원망하고 핑계를 대고 짜증을 내다 보면 그게 말이 씨가 되고 안 되겠지, 사람 불리 되겠지, 자꾸 이쪽으로 흘러가는. 자꾸 이 문제의 핵심을 벗어나서 문제를 돌파하는 게 아니고 더 문제를 해결해서 더 문제를 만들고 변명하고 원망하고 핑계를 대면 듣는 사람도 기분이 안 좋고 거기 마이너로 흘러가요. 거기 삐딱선을 타고 거기 부정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은 원망하는 걸 아예 죄를 짓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를 삼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가버리면,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약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길을 주시고 그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해답이시거든요. 이 문제의 모든 것에 지금 인생길을 주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결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시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시고 두드리는 자를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기도하는 모세의 단계가 세 번째 단계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뒤에 나오는 방법 보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 나무를 던지니까 물이 달게 되었더라. 기도하면 썬물이 단물되고 애물단지가 보물단지 되고 근심거리가 간증거리가 되고, 그렇게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변화의 가장 중요한 채널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광야길에서 이 건건한 땅에서 사막에서 빈들에서 좋아서 컨디션이 어떤 여건이 좋아서 행복한 게 아니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문제를 삼아만 문제거리가 되고 말지만은 기도하라고 그런 아픔도 주고 헷갈림도 주고 혼란도 준다 이 말이에요. 네 번째 단계는 뭘까요? 네 번째 단계는 우울증의 단계라고 봐야죠. 약간 도피하는 단계. 일단 도망가고 일단 사표내고 일단 갈라서고 일단 숨어버리는 거예요. 위축이 오니까, 이 우울증이 오니까, 우울증이 오면 모든 게 다운되잖아요. 의욕이 떨어지고 식욕이 떨어지고 수욕이 떨어지고, 수욕이 뭐예요? 잠이 안 와. 잠이. 의욕이 뭐 돈을 벌어서 뭐 하겠노, 썩을 놈은 세상 망할 놈은 세상. 의욕 상실에다가 그 다음에 식욕, 입맛이 밥맛이 살맛이 뚝 떨어지는 게 우울증이에요. 그래서 우울증의 단계라는 건 일단 피하는 거예요. 사람도 안 만나고 출근도 안 하고 방에 콕 처박혀서 방콕을 해가지고, 그 도피적인 방법이 저는 네 번째 단계라고 보는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이 광야길에서 반응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 거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삼삼하게 살아가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요? 삼삼하게 사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예레미야 33장 3절 3이 3개예요. 삼삼하게 사는 방법은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내가 너한테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겠다. 그게 예레미야 33장 3절. 그래서 성도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해결을 응답을 받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죽겠다고 부르짖으면 돼. 우는 아이 젖주고 목마른 놈이 새파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 여기에 한 나무를 가리키시더니 그 나무를 물에 모세가 던지니까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한 나무라는 건 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일을 시킬 때, 모세야 80대 네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해내 오거라. 그러니까 모세가 내는 못 갑니다. 부르려면 진적 부르지 80 영감탱이 불러서 어디 짜게 쓰려고. 나는 힘도 없고 말도 못하고 못 간다니까 하나님이 괜찮다. 네가 말을 잘 못하지만 말 잘하는 네 형님 아론을 대변인으로 붙여줄게. 그리고 네가 힘이 없으니까 네 손에 뭐가 있냐? 짝대기 하나 있는데요. 그 지팡이를 한번 들어봐라.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딱 알아붙이고 지팡이를 가지고 안반수를 터뜨리고 지팡이 하나를 붙들고 그 짝대기 하나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마법의 무슨 요술방망이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그 마른 짝대기 하나를 가지고 나무 가지 하나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군대 가면 지휘관들이 짝대기를 들고 있는 지휘관, 지휘봉 이걸 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짝대기는 뭔가 하면 다윗의 생애를 보면 다윗이 노래할 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하나님이 목자가 양을 지킬 때는 지팡이는 끝이 이렇게 꼬불랑하게 생겼잖아요. 지팡이는 이렇게 꼬부장하게 생기기 때문에 양이 이렇게 웅덩이에 빠지거나 꼴짝에 처박혔을 때 그걸 걸어가지고 잡아 당기는 이렇게 양을 보호할 때 쓰는 게 지팡이고, 짝대기는 뾰족하니까 늑대나 이런 나쁜 짐승이 어쩔 때 쫓아내는 공격용이 막대기고 보호용이 지팡이예요. 그래서 양들도 말을 안 되게 나오면 궁디를 쿡 쏘시면 빨리 가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때 주후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런 비로 늦은 비로 만나로 매출하기, 만나 매출하기가 바로 그 다음 16장 1절에 나오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때 설날 종합 선물 세트로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런 비로 늦은 비로 만나로 매출하기로, 그거를 지금 얘기할 때 그때 나오는 게 짝대기예요. 똑같은 막대기 나무 가지지만은 그게 지팡이로 쓰임 바 있고 막대기로 이용할 때가 있고, 그다음에 가장 이 신학자들이 볼 때 이 한 나무가 중요한 거는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나무 가지잖아요. 그 나무를,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고 거기에 달리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속량, 테텔레스타이 다 벌금을 다 내시고 우리에게 자유다, 해방이다, 너는 무죄다 한 곳이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정한 거예요. 그곳에서 못을 콱 박아가지고 우리에 대해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확정된 것이 나무, 짝대기, 이게 한 나무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왜 사도 바울이 내가 십자가 가면 자랑하냐 이 말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기독교 신앙의 포칼 포인트,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게,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 신약 성경은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예수님, 그걸 기록한 것이 신구약 성경이잖아요. 한 가지를 모세에게 가르쳐줘요. 그 가지를 물에 던지니까 물이 썬물이 단물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율법을, 계명을, 말씀을, 오다를 주시는데 그것을 하는 방법은 네 가지입니다. 26절에 보면 이러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들어야 돼. 히어링, 리스닝, 경청, 접수를 해야 돼요. 첫째는 들어야 되고, 둘째는 26절에 보면 순종해야 되고, 셋째는 규례를 지켜야 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중반에 내가 보기 의를 행하며 해서 듣고 순종하고 행하고 지키고, 요 단계를 통하면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 중에 한 개도 너희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님이라 해서, 치료하는 하나님 이름을 여호와 라파라고 해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샴마, 하나님 이름이 많아요. 그중에 이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에 도착한 데 어딜까요?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가 종려나무 이런 가지가 있는지라. 지금 이제 전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군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마지막은 요단강 건너가잖아요. 요단강 가에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황소한 박사님도 건너가고 다 건너간다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도 건너가고, 다 아까운 분도 건너가고,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거는 예수 믿고 세례 받는 걸 얘기하고 씻어 물로 씻는 거고, 요단강 건너는 거는 죽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가서 여러분들이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는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홍해에서 요단강 사이에 그게 40년이에요. 40년 광야길에서 별꼴이 반쪽이에요. 엎어지고 자빠지고 싸우고 반응하고 하는데, 그 반응의 자세가 중요하다. 반응이 네 가지가 있다. 미동도 안 하고 아무런 무감각, 무반응한 게 문제고, 그 다음에는 불평, 원망, 짜증내는 게 그 시기하고, 세 번째는 부르짖고 주님 앞에 인파이트, 문제가 있어도 주님 앞에 와서 울고, 문제가 있어도 주님 앞에 와서 얘기하고 수다 떨고 하소연하고 기도하는 거고, 네 번째는 아예 도망가고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방에 콕 처박혀서 안 되겠지, 사람 불러야 되겠지. 그게 이제 네 번째 단계다. 근데 하나님은 그럴 때 계속 오늘 성경에 보면 25절 끝에 보면 그들을 시험하실세, 일마다 때마다 단계적인 테스팅이 있어요. 단계적인 하나님의 질문이 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그걸 할 수 있느냐,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성경은 질문과 응답이에요. 시험과 축복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고 테스트하시고 물어보시는데 그때 또 반응도 네 가지가 있어야 된다. 첫째 뭐요? 들어야 된다. 둘째 순종해야 된다. 셋째 행해야 된다. 넷째 지켜야 된다. 그러면 지키는 자는 원리가 간단해요. 강영호 박사라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맹인이셨지만은 미국 건너가가지고 백악관에 차관보도 하고 한국 사람 중에 미국 가서 가장 주류 사회에 진입한 분 중에 한 분이 강영호 박사님 부자예요. 부자가 다 그렇게 하거든요. 강영호 박사님도 작년에 돌아가셨잖아요. 다 요단강 건너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있을 때 잘하고 하루를 살아도 천년같이 살아가고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실 동안에 저 열심히 충성되이 원도 없이 한도 없이 후회할 것도 없이 부끄러울 것도 없이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괜히 엉뚱생뚱하는 짓을 하지 말고 찌질이같이 그렇게 울적 환자같이 도망가서 살지도 말고 항상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주님 제가 여기 사오니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하지 말고 주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강영호 박사 논리가 강영호 박사님 가정의 가훈이 말씀을 율법을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항상 광야길에서 시험을 하고 테스트를 할 때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마지막 27절에 보면 엘림에 도착을 하니까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군에서 가장 문제가 물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복을 주실 때는 거의 물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에 시냇가에 신기한 나무와 같이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사시사철 푸르고 청청하고 상록수의 복을 줄기다. 요셉은 엎어지고 자빠지고 했지만은 너는 샘 곁에 심기운 무성한 나무 가지가 담을 넘어 또다. 이사야 58장 11절에 보면 너는 물된 동산, 잠근 동산, 물이 많아서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복을 줄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건 사막 땅이기 때문에 광야길 빈들에서 까칠한 건건한 땅에서는 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동물의 세계 보세요. 물을 따라 풀을 찾아 동물들이 수많이 행군을 하듯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땅에는 일교차가 심하고 풀을 한 포기가 못 자랄 정도로 물이 한 방울이 귀한 나라인데 거기에는 겨우 이제 일교차가 심하니까 이슬이 맺힌 이슬. 이슬은 보이지도 안 하고 여기 이슬 방울이 쪼개난 게 맺히면 거기에 촉촉한 습도가 있으니까 이끼가 자라고 풀이 자라고 풀이 자라니까 양이 자라고 양이 자라니까 또 양에서 젖을 짜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예요. 꿀은 뭔가 하면 이게 종려나무예요. 종려나무는 이게 야자수 계통인데 이 야자수 계통이 자라기 시작하면 이 종려나무가 자라면 그게 우리나라의 대추 같은 이런 게 달리는데 진짜 달아. 너무 달아. 엄청 달아. 그래서 그걸 성경에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가나안 지역에 가면 야자수가 많은 게 야자수는 반드시 오아시스 근처에서 자라요. 12물샘하고 그다음에 이런 그루에 종려나무가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먹고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 안전한 땅으로 좋은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 그것을 지금 마지막으로 코스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한 해를 지나가면서 별꼴이 반쪽이고 산 넘어 산이고 고비 넘어 고비고 그러나 그 본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좋은 곳으로 최고의 곳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먹는 문제 이거를 해결하고 물 문제를 해소하고 이 해결을 해주시는 곳으로 그것이 여기 엘림에 도착하니까 물샘 열둘 오아시스가 있고 그 오아시스 근처에서만 자라는 게 종려나무예요. 종려나무는 이겼을 때 꺾어서 호산나 외치는 게 종려나무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한 해도 승리하게 하시고 산 넘어 고비 넘어서 온갖 어려움을 겪지만은 지나고 난 뒤에는 더 항체가 형성돼서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는 그게 큰 찬양의 조건이 되더라.